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초전박살. 한번 크게 해볼까요? 초전박살. 크게 초전박살. 제가 초전하면 여러분 박살 그렇게 보여요? 초전. 와 무서워. 꼭 군인들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 말일까요? 군대 용어겠지요. 그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 처음에 그냥 완전히 상대를 박살을 내버려서 겁이 나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초전박살 막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전쟁 초기에 이기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인과 같아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면 마귀와 싸우거든요. 근데 이 마귀 사탄 악령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속에 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도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마귀가 준 생각인 줄 모르고 그게 내가 하는 생각인 줄 알고 거기에 타협을 하거나 끌려가거나 내가 막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마귀가 뒤에서 낄낄낄낄 웃으면서 고소해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넣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루를 살다 보면 아우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뿌리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꼭 밭과 같은데 그 밭 같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알곡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가라지 같은 것도 뿌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런 안 좋은 씨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그런 마귀의 생각, 마귀가 주는 말과 자꾸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저 광야에 가서 계실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해서 시험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겁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까지 도전을 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러니 우리한테는 도전할까요? 안 할까요? 왜 말하시기 싫으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도전할 정도라면 마귀는 우리를요 아주 하찮게 여겨서 그냥 완전히 껌 씹듯이 우리한테 도전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하지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대답을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몇 차례에 걸쳐서 시험하지요? 3차례에 걸쳐서 시험해요. 왜 예수님한테까지 하나님이신데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할까? 여러분 시험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요. 시험이 길어도 안 좋고 시험이 많아도 안 좋아요. 시험은 간단하게 빨리 딱 쳐버리고 다시는 시험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까지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주시니까 이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교훈상 그러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경제적인 문제에 시험을 하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한테 우와 막 이런 그 명예심 막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을 부추기기도 하고 또 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나에게 절을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런 그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헐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귀가 하는 시험을 우리는 초전에 딱 쳐내야 돼요. 우리는 벌써 이 혀처럼, 혀가 이렇게 음식을 딱 보면, 맛을 딱 보면, 아우 시다, 쓰다, 변했다, 아이고 이건 안 돼, 못 먹는 거야 하고 우리가 탁 버리는 것처럼, 냄새를 맡고 빛깔을 보고 딱 알아보는 것처럼 분별하잖아요. 우리도 벌써 생각을 딱 날 때, 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위기가 딱 있을 때 이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거든요.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야야야, 아무개 교회가 건축하다가 부도 나서 목사님 도망갔대.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끼리 막 싸워갖고 어떻게 됐대. 영혼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오 그랬대 하고 막 말을 섞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식어요.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말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전 어떻게 하자? 다시 한번 초전. 그런 거예요. 아이고 신앙에 도움 안 되는 자리구나. 벌떡 일어나서 난 기도하러 가야지. 쓱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해요. 아무개 그 아들이 그렇게 컴퓨터 중독에 빠져서 게임만 하다가 그 어머니가 그냥 지난번 다니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글쎄 애가 컴퓨터를 더 이상 안 한대. 그러더니 게임도 다 버리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대네.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아 그래요? 그러고서 그런 이야기에는 아멘 할렐루야 말을 섞으면 내 영혼에 유익함이 온다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신령해. 성경을 쪽쪽 쪼개. 한번 같이 가볼까? 여러분 성경을 쪼갠다는 데는 가지 마세요. 성경이 쪼개져야 돼요? 내가 쪼개져야 돼요? 근데 성경이 쪽쪽 쪼개진대. 그러면서 가보지. 아주 막 굉장히 신령하대요. 그리고 딱 가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내 집에 애가 몇인지, 우리 집에 애가 삼수하고 있는지 그거 다 알아내. 막 깜짝 놀라서 와 신령하구나. 신령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고정 간첩들이 있거든요. 숨어있는 신천지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데도 다 아는 것처럼 쫙 얘기해요. 마치 뭔가 영적으로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투시의 은사 같은 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잘 안 주세요. 그것을 주신다 해도 영혼에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의 허물, 더러움, 누추함을 다 공개해서 인격적으로 파산시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리가 딱 그런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섞어야 돼요?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는 벌써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뭐 이상한 데 가자 뭐 이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벌써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아주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국수를 잘 끓였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했어요. 근데 딱 먹어봤더니 국수가 아직 덜 익었어. 권사님 이게 국수 끓인 거라고 끓였어요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만 더 끓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드시고 배에서 불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남편이 음식을 딱 하면 으짜 이렇게 하면 음식한 사람이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민망하지요. 그럴 때 그냥 남편이 쓰고 쓰면서 물을 자꾸 벌컥벌컥 들이면 괜찮아요. 섞으면 소금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정 많이 못 드실 것 같이 그렇게 음식이 이상하다 그럴 때는 조금 드시고 밖에 가서 살짝 없을 때 사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이러고 가면 힘이 나서 자꾸 하다 보면 잘할 때가 오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합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결혼을 딱 했더니 제 아내가 글쎄 라면도 못 끓이는 거 있죠. 라면을 못 끓이는 여자가 김치를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죠. 그래서 제가 깍두기와 김치를 제가 담아줬어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뭐라 그러면, 여보 당신이 끓이는 라면 최고 맛있어,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 라면을 계속 끓여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지금도 끓이고 있어요. 그때 그걸 그만뒀어야 되는 건데 딱 그만두고 당신이 하는 라면이 아무리 못 끓여도 그게 맛있다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 속에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 보면 잘했다고 그러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비록 내가 볼 때 지혜롭게 하지 못한 것 같아도 잘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다 깨닫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이 사람을 만들어요. 칭찬 자꾸 하다 보면 본인이요 다 알아요. 내가 부족한데 하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는 말을 섞지 말고 천사와는 이야기를 나눠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도전을 초전에 박살을 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 가정으로 쑥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들고 다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럴 때마다 초전 박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어둠이 장난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요, 주님께 기도하면 그때 막 울렁증 나는 것처럼 막 부글부글 끓었던 생각들이 싹 바뀌어요. 두려움이 내 속에서 요동치던 두려움이 싹 안정이 돼요. 염려 걱정 끝이 없이 오던 것들이 갑자기요 안개가 걷히듯이 쑥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아주느냐? 겸손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했어, 이거 전부 다 내 재간이야, 내 머리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잘 없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몇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잠언서 22장 4절이에요 잠언서 22장 4절. 잠언서 이제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시 그대로 더 보세요. 여러분, 돈도 벌고 영광도 얻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이 일을 하는 명약이 있다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영광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신대요. 또 성경 또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23절이에요 잠언서 2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잘 안 되거든. 사람 있죠, 참 이상한 거는 뭐가 이렇게 좀 잘했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 우쭐. 이게요, 그게 내 본성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귀가 내게 그 타락한 이후에 갖다 준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그 우쭐해질 때,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막 받고 싶어 할 때, 그래서 그 마음이 이게 바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러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소리 없이,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면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근데 이걸 안 하고요, 내가 했다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잘 몰라서 자꾸만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받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높이질 않는데요.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높아지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잠깐만요.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누굴까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스톱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다 같이 또 계속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삼층천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하고도 함께 하셔요. 그리고 계속 읽겠어요. 시작.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생이라는 게 뭘까요? 기력이 없어 푹 까진 걸 다시 일어나게 하고, 안 되는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되게 하고, 바로 이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가 오고 낙담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방법이 여기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통회하고 겸손하라. 그러면 영원히 계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마귀를 때려잡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교만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음악회를 한번 가보세요. 세상의 음악회 가서 보면 앞에서 쫙 독청하는 사람들이 할 때 와 이래요. 박수갈채를 누구에게 받게 하려고 그래요? 그 세상의 모든 예술가, 세상의 연예인들을 보면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요. 나는 박수를 먹고 삽니다 이러면서 박수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 가면 박수를 누구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한번 해볼까?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내가 했어요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사람으로 쫙 갈라져요. 물론 나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는 사람은 없겠지요.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주일학교에서 그랬대잖아요. 그거요? 나 안 했어요. 그런 얘기 말고요, 정말 남들이 볼 때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일을 딱 했을 때 조용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나에게 물질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영광을 똑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했어요 이걸 누가 충동하냐?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다윗이 닭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당신이 죄를 지었어 이렇게 나단이 얘기를 해요. 바로 당신이요. 그러면 속에서 갈등이 생겼죠. 저걸 확 죽여버려? 아니면 한쪽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이 생각이 둘이 딱 갈라질 거 아니에요. 저거 딱 죽여버리면 남들도 모르고 조용히 끝날 건데,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그런 인간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초전박살 그래갖고 하나님께 바로 팍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동으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잔정이 생겨요. 잔정이. 부부간에도
자꾸 아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때 웃으면서 막 해주면 잔정이 생기는 거예요. 생일날 선물 이따만한 거 갖다 주고 그 다음 또 1년 내내 지 맘대로 살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생일 선물 이따만한 거 하나 주고, 그렇게 하면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 해주면 그런 거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바라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인격적이란 말은 우리 인간 사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내가 그의 평상시에 잘해줘야, 그래야 그가 부탁할 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을 때 잘해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있을 때 잘해. 다시 한번 크게, 있을 때 잘해. 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받을 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게 하실 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잔정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때로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순종해야, 이런 이야기를 딱 할 때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간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야, 너가 말이야 저 사람보다 뭐 못하다고 네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귀의 소리를 딱 차단하고, 아니야,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겸손했어요.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해. 누가 막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다 엎드렸어요. 아니, 지팡이 만들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반석만 쳐도 샘물이 터지고, 지팡이를 가리키기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도 거기서도 엎드려.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도요, 아주 막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데도 거기서 그들에게 털을 깎는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구나.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저 사람 겸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다 보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초전박살을 해버리려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벌써 다윗이 왕이 딱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이 쫙 공격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아무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대, 그럼 마귀가 먼저 공격을 해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뭔가를 도전하려고 탁 하면 마귀가 먼저 와서 우리를 막 염장을 질러요. 우리 속을 뒤집어 놔요. 마귀가 공격하거든. 근데 이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찬송을 부르자. 가정에서요, 정말 우리 집안이 막 그럴 때는 아주 그걸 뭐라고 그러나,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집구석은 막 그냥 귀신 나오게 생겼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집구석에서도 찬송을 부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답답함이 꽉 차갖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자꾸 나와. 그럴 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 그냥 놔두면요, 이게 마귀가 거기로 막 개구멍으로 드나들듯이 쑥쑥 드나들다가 나중에는 마귀가 그의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가 환경을 보니까 가뭄이 들고 여기 흉년이 들어, 이거 힘드네. 그 힘들다는 생각을 딱 들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복 주실 거야, 이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끌려서 내려갔더니 애국까지 내려가서 망신 당하고 올라오잖아요. 그 바람에 자기 조카하고 찢어지게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자기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색해지고 모든 것이 안 좋게 풀리잖아요. 그걸 보면,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때 염려 근심이 막 오면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송 불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 26절. 마가복음 14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요게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뛰쳐나갔어. 그 예수님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막 설왕설래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마음이 참담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얼마나 그 속이 쓰리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하고 갔느냐? 성경을 보니까 찬미하고 가셨다.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마태복음 26장 30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감람산에 들어가서 거기에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러 가실 때 그냥 가서는 기도가 잘 안 돼. 눌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눌리고 잡념에 빠질 때 다른 거 없어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시편을 찾아보세요. 시편을 딱 찾아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편 22편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 집안으로 찬송 부르다 보면 막 모시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혼미했던 것, 어두웠던 것, 공허했던 곳이 채워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것이 질서가 탁 잡혀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요. 안개가 걷힌 것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가서 특별한 날이라고 갔더니 그냥 칸타타를 해가지고 설교를 1시간 들으려고 갔다가 설교 한 번도 못 듣고 그냥 목사님 노래나 듣다가 왔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부활절 칸타타, 추수감사절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 막 이래요. 그게 뭐 아이고 난 설교 들으러 갔다가 그냥 노래나 듣고 왔네. 그게 노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결심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거지만 찬송은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칸타타를 막 하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눈 딱 감고 이러고 가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막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그 찬송이요 황소를 드리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요. 한번 시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 한 마리에 얼마씩 할까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뭐다?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껏 찬송하세요. 세상에 나가서도 찬송하세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찬송하세요. 찬송을 모르면 가사가 기억나지 않으면 콧노래라도 부르세요. 근데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유행가를 부르고 있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선 비둘기같이 고요한 이렇게 불러야 되는 노래를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렇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다 다 같이 따라서 부르다 보니까 뭐야 이게. 그래서 다 같이 웃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첫음이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같이 노래만, 세상 노래만 불렀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늘 우리 속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이 막 내게 밀려와도, 곤고한 일이 밀려와도 찬송 부르다 보면 어느새 그게 싹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초전박살하려면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이 없으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항상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앞세웠어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도 찬송 부르는 사람을 앞세웠어요.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송을 통한 기적이 초전 박살로 여러분 가정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